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가 얻은 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뜻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신약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음과 동시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제라고 번역된 말은 섬김으로써 과부를 돕는 일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과부들은 과부라고 해도 경제적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주로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자들이 경제력을 갖고 살아가기란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과부들의 삶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단 하루도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온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과부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매일의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 또한 늘어갔고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죠. 당시 유대 사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로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였고 또는 히브리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유대인의 풍습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팔레스타인 밖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으로 보통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요. 그들은 지중해 연안 전역으로 흩어져 살기도 했고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계속 그 밖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매일의 구제가 잘 베풀어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그 구제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도자에게들만 미루지 않았고 또한 성도들에게만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문제를 마치 나의 일처럼 함께 모여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과 함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더욱더 서로를 존경하게 되고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세워지었죠. 또한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많은 경우에 지도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잘하면 좋고 또 저것도 잘하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구제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구제가 말씀보다 덜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무렵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구제를 위하여 일할 사람 7명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7사람이면 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내적인 조건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칭찬받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믿음이 있고 또 자기의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한마디로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며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조건과 함께 외적인 조건 모두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와 권능 또한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곱 사람, 이 구제의 일을 감당하기에 아주 알맞은 사람이다라고 사도들이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념해야 할 영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 즉 말씀의 봉사였습니다. 구제의 봉사를 맡아야 할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의 봉사를 맡아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우며 가치 있는 그런 일이냐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와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라는 사도들의 견해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성도들은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 니골라 일곱 사람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선출한 7명들이 사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7사람들이 이 사도들, 지도자, 즉 일꾼들과 지도자들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요 서로 보완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들을 바르게 세웠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라는 것은 그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또 그것들이 양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바르게 세웠을 때 교회가 부흥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말씀이 강해지고 깊어지자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들을 바르게 세우자
세상이 항복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 했다고 말합니까? 항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사람들을 세우자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계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실 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대로 말하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주로 세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또는 앞으로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7 사람을 세울 때의 유일한 기준은 헌금이 아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또 직분자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신 말씀 사역에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집사들은 이 매일의 구제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런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챙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지만,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그 힘을 다해 섬기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갔기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 응급교회도 동일하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응급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은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낌없이 쓰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전파되고 또 제자들이 더 힘이 많아지고 또 세상이 항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응급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또 성령과 지혜에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욱더 직분자로 세워줬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응급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